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의 이야기를 모르면 오늘의 이야기가 해석되어지지 않거든요. 어제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사람 중에는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뿐만 아니라 말하고 또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것을 생각해요. 말하는 사람도 행동하는 사람도 한 가지를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는 생각하고 말했는가? 아니면 그는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까지 나아갔는가? 그는 생각하고 결단했는가? 그리고 그는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천했는가?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내가 각오하고 움직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이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말씀에 성경은 엘리사와 그리고 선지자 생도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여,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생들도, 선지 학교에 있었던 제자들도 눈치채고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엘리야를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심지어는 엘리야가 있어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항청하면서 그가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사가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이렇게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거든요. 엘리야가 계속 옮겨지는 와중에 엘리사에게는 있는 곳에 머물라 하였지만 엘리사는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요.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또 여리고로, 요단으로 엘리야가 가는 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움직였다,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요단 동편까지 갔고요.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불말과 불수레가 왔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과 함께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그때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도록 요청합니다. 질문할게요. 갑절이면 몇 배죠? 2배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나에게 당신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 2배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왜 2배예요? 근데 7배 괜찮지 않습니까? 7배, 10배, 12배. 완전수는요, 여러분 더 온전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갑절일까요? 이것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갑절은요, 여러분 갑절로 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갑절로 받았는지 혹시 성경에서 아십니까? 장자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에 갑절로 받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함께할 선지자 생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갑절,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나 또한 엘리야 앞에서 선지자 생도들과 똑같이 그냥 선지자의 생도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엘리야 당신이 없으면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들의 장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 표현이었다고요. 그래서 나에게 갑절의 역사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그에게 갑절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이를 아실까요? 선지학교에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도 엘리야가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는요,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가는 모든 경로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갑절의 은혜를 구합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움직이고 실천하느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실천하는 자에게, 결단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시는 감동, 결단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느냐, 여기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열매가 맺어지는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의 삶 속에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승천 후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8절에서 엘리야가 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14절에 엘리사가 요단강 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와 똑같이 이 요단강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치고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듯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갈라지고 엘리사가 그곳을 넘어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그것을 넘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리더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엘리야의 시신을 찾지 못한 제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오자 여리고에는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아가 그를 높이고 그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며 맞이합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라고 탄성을 질렀고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세워짐을 인정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이 엘리사에게 그들이 무엇을 요청하는지 처음으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없이 리더가 된 뒤에 그 선지 생도들이 그에게 요청하는 이야기가 16절입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그 회오리 바람으로 들고 가다가 그가 어디에서 떨어져 어느 골짜기나 혹은 어디의 산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회오리 바람으로 날아간 우리 스승 엘리야의 시신을 혹시 찾을 수도 있으니 우리에게 50명을 선발해서 그것도 용감한 사람 50명을 찾아서 우리가 그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또 선지자의 생도들이 똑같이 승천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지자 생도들은 성령님, 영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승천, 육신의 시선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한 것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당시에도 회오리 바람은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날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데려가십니다. 그의 육신은 이 땅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태도를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가 그로, 누굽니까? 엘리사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 영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고 성령님의 역사와 영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아니라고. 엘리야는 반드시 날아갔다가 그 시신이 어디에 떨어졌을 거니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엘리야 스승에 대한 우리의 태도요, 존경이요, 사랑입니다. 그 마음은 갸륵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은 갸륵하지만 그들의 영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도록 보통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강청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렇다면 가라. 보냈지요. 그리고 그들이 50명을 보냈지만 사흘 동안 샅샅이 찾아보는데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이 경배했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자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중요한가 엘리사가 중요한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제대로 전수되었는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 리더십이 계승되고 이양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누구의 위에 머물러 있는가, 누가 성령을 받았는가, 누가 리더십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보다, 성령 위에 머문 그 누군가보다 사람이 부각되어지고 집중되어지는 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허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언제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목도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될까? 이런 방식으로 될까라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하지만 의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나 우리의 자신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의지할 때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군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로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내가 행동해보고 경험해보고 수고해보고 애쓴 뒤에 내가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 무엇이 지혜로울까요? 게다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해 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나는 진실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을 안겨주신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에 대하여서 간절함과 열정이 있는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맛보면서 그것들을 증거자로 살아가고 그것들을 내가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여리고의 선지자 생도들은 과연 성령을 높였는가? 입술로는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그들의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중요한 일들을 만날 때,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행동하고 결단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감동으로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치는 엘리사. 이제 두 번째 엘리사의 사역이 등장하는데 19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 보실게요. 그 성읍 사람이 엘리야에게 이제 두 번째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깨달았겠죠. 두 번째 말하는데 뭐냐,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표현이 달라졌네요. 엘리사를 향하여서 우리 주인이라 표현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습니다. 이 자리는 진짜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세계 고대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로 꼽히는 거 아세요? 여리고는 참 좋은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곳에는 자리도 좋고 물도 좋아요. 물도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이 물이, 좋은 물이 늘 영원히 좋은 것이 아니라 물이 나빠졌습니다.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물로 늘 풍성한 물이 흘렀던 곳에 그 강곁에 비옥한 땅들도 있었고, 여리고에는 종려나무와 무화과도 많이 있었고, 여리고 뒤편에는 모압 산지로 인하여서 수려한 경치까지 자랑하는 땅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느덧 이 물이 좋지 않자 과일 나무들이 열매는 맺는데 더 자라지 못하고 과실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낙과 현상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소출을 얻지 못하니 열매를 맺은 즉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이것을 따지 못하는 농부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사람들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여리고에 꽃은 피고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렇게 정말로 땅의 소산물의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은요, 단순히 열매 맺지 못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띄워주실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동안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의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아이를 유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인 겁니다. 정말로 이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여인들이 임신을 하나 계속해서 아이가 유산되어지는 일들이 경험되어지자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근원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유산의 이야기니까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으로 가서 소금을 던졌어요.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물을 고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열매를 떨어뜨리는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나무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고요, 유산하는 일이 없이 많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근원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근원이란, 신앙인의 근본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알아요. 이게 문제구나.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나쁜 물, 낙과하는 그 물을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알면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쳤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친 그 마음을 여는 것,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그에게 선물을 주어서, 아니면 내가 그에게 어떤 좋은 관계, 아니요. 방법일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모든 마음들이 다 풀어지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전도하지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더 정확하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이구나. 이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을 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지라. 소금은 정결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금은 제사의 제물에 소금을 던졌거든요. 이것은 그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소금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세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었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어볼까요? 과거에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무너지며 저주받았던 여리고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전에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지금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그 땅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회복하는 역사예요. 이것과 대조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23절에서 25절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대조하고 있고, 엘리사와 선지자 생도들을 대조하고 있고, 오늘 여리고와 베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오늘 이 23절과 25절이 해석되었습니다. 23절 제가, 24절 여러분들이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25절 함께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 이것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그냥 빠르게 요약하고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당황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대머리 아저씨래, 대머리 아저씨래, 그냥 이렇게 놀릴 수도 있는, 그냥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분노하고 대노하고 저주하자 여러분 곰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찢어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고는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그 아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표현은요, 나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냥 단순히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이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델의 청년들, 베델의 다음 세대들은 기적을 행하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시기하고 자신들의 세대에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머리여 너도 하늘로 올라가라, 네 스승이 올라간 것처럼 너도 하늘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합쳐서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이곳이 무엇으로 대조되어진다고요? 여리고와 베델이 대조되어진다고요. 여러분 베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베델, 하나님의 집.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았던 그 환상을 보았던 그곳. 사무엘은 매년 베델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곳. 엘리야 시대에는요 선지자들의 제자의 공동체가 있었던, 다시 말해서 신학교가 있었던 곳,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실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델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로 그곳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베델은 과거에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던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 숭배를 만들었던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저주받았던 그곳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다면 오늘 베델,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곳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땅이 되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현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영화가 있었느냐, 과거에 나에게 어떠한 추악함이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현재다. 나는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거나 미래에 대한 다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되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여리고와 베델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까? 나의 신앙은 과거에 매어져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도 새로운 선택을 통하여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입니까? 이것들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나는 성령의 역사를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나는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수많은 질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